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관계이고 또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여기며 살고 있느냐가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 땅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신자들은 당시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방식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고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주요한이나 남궁옥 등 사회를 이끌어갔던 유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국자들이었고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대다수의 초기 신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냥하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등의 이미지를 사회 안에서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자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좀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며 실망하고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신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능력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참된 신자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한국 그리스인들 가운데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리스인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옛사람을 좀 더 나은 존재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것 대신에 말에 아예 날개를 달아서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켜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했던 담장을 훌쩍 뛰어 날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변신인 것이죠. 말이 되어서 높이 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날개를 달고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 안에 그 무리에 백조 새끼가, 백조는 새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백조 아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같이 살 때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그 미운 오리 새끼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오리들은 뒤뚱뒤뚱 걷는데 이 백조 아가는 다리도 길쭉하고 사람들과 걷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오리 새끼들로부터 따돌림도 받고 형제들로부터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자 날개를 펴고 하늘을 푸더덕하고 날아오르면서 창공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새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리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오리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잘 걷네, 내가 조금 더 엉덩이가 무겁네,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새로운 날개를 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다시 상고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또 하나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상고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그 어떤 저 제3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여러분 잘 배우셔서 교회가 예배당 혹은 건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같이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 사랑동산교회라고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되어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장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축도받고 예배당을 떠날 때 예배당 악수하고 나가면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여기 하늘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밥을 짓고 혹은 청소를 하고 혹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마음속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장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앞에 매일매일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세상에 그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자연스럽게 의로움이 뒤따라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평안함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삶의 희락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거룩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해답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떠한 영역도 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경험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이 매일같이 지옥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옛날 기독교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1910년, 1920년 이때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0.03%예요. 1000명 중에 3명 있을까 말까 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이었지만, 작은 분포였지만은
그들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었고 한국 사회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변화가들이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세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지는 뭐 깨끗하나? 네. 깨끗한 사람이 뭐 지는 얼마나 깨끗해서 저런 소리 하나? 네. 뭐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네. 세상 살면서 흙탕물 안 묻히면서 살 수 있어? 거룩하기를 포기하고 성결하기를 포기하고 그러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사단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꿀 같은 것들을 빨아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은혜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패망하여서 자신의 터전을 잃고 나라가 빼앗기는 운명까지 빚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실패하고 또 멸망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족속들과 저 암몬 족속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구별되지 못한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견딜 수 없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며 고난의 길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있는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표현 가운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큰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을 인도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또한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도구, 사역의 도구가 되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 심기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부패한 성도, 부패한 영적 지도자, 부패한 나라, 부패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를 않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직도, 타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실험을 했죠. 각 나라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다니는 전화박스나 공중전화박스나 아니면은 정류소에 빈 지갑을 놔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것을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웬 떡? 하고 우리나라는 반수 이상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 특별히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저는 미국을 찬양하는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장소에 그렇게 놓여진 지갑이 있으면은 그들은 그것을 자신이 갖지 않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확률이 97%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97명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몸에 습득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도를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은 또 남들이 알아채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눈 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의 사적인 유익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 옛날보다 많이 낮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개를 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길이 아닌 것은 가지 않는 것이고 건너지 않는 것이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들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참된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라, 성결하라,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옷깃을 여미시고 신발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죠. 때로 넘어질 수 있죠. 맨날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맨날 실수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옛날에는 한 10번의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옛날에는 9번 넘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오늘은 한 5번쯤 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일은 한 2번쯤 넘어져야 하는 것이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화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이 서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보석같이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은 하찮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self identity,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특별하게 나를 아끼시고 특별하게 나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낼 수 없습니다. 존귀한 보석을 특별히 아끼시고 돌보고 또 보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권력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상숭배의 삶인 것이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나된 것인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